설교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설교를 쓰고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이 설교 준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내용으로 단락이 구분되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책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그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야고보 사도가 빨리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급박함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빨리 써서 빨리 보내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급하게 썼어야만 했느냐? 그것은 당시 교회에 불어닥친 이 시련과 시험의 문제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한 줄 쓰자마자 바로 어떻게 시작해요? 시험을 당한 자는 기뻐할지니 라고 바로 시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석한 주석가들이나 신약 성서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주석할 때 그 본문을 단락 구분한 것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내용이 다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자세하게 보면 정말 어려운 책이고 대충 보면 정말 쉬운 책이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쉬운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준 있는 성경 읽기와 수준 있는 설교를 듣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12절이 그래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느냐? 12절은 앞에 있는 내용인 9에서 11절에 붙여도 내용이 되고 뒤로 붙여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붙여서도 내용이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장신대에서 수학하고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목회자 한라산 목사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떼가지고 12절만 보자 라고 주장을 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 12절 한 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딱 떨어뜨려서 단독으로 봐도 되고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단독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로도 붙여보고 뒤로도 붙여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말씀의 신세계 이 참된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이 말씀이 참 맛있게 보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의 유혹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업이 망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야고보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한글로 읽으니까 잘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딱 두 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바로 불과 운동선수의 이미지인 거죠. 자, 먼저 시험을 견뎌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됨을 입증하게 될 때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불로 공적을 판단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불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것이 활활 잘 타서 재만 남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고, 불을 붙였는데 그 믿음이 불에 타지 않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단단하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검증을 통과한 좋은 믿음이라고 입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사용한 불의 이미지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정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그렇게 믿음을 검증받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은 왕이나 왕비가 쓰는 그 금면류관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우승했을 때 받는 월계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과 왕비가 쓰는 금 면류관은 자기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궁전이고 태어나 보니까 왕비고 왕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훈련한 결과 우승한 자에게 씌워지는 금 면류관이 아닌 월계수 면류관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 유행했던 4년마다 올해 지금은 한 번 열리지만 그 당시는 매년 열렸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향방 없는 주먹질 뭘까요?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었을 때 딱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올림픽 경기 우승한 사람이 쓰여지는 면류관을 상상했던 겁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동선수가 운동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림픽 시즌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일반인인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훈련을 하잖아요. 레슬링 선수들을 보니까 물구나무 서가지고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마라톤 선수들은 매일 20km씩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힘들까? 도망가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뛰고 한 발자국 더 훈련하는 그 선수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냈을 때 경기에 참가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경기에서 뛰어서 우승한 선수, 잘한 선수가 받은 면류관은 그 선수가 그 고된 훈련을 견뎌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일주일만 지나면 바스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즉 그 면류관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수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루아침에 났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가, 견디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다.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12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1장 2절에서 4절에서 4절까지 시험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 했어요. 기뻐한다. 왜? 뭐가 일하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일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고 시련을 참아내는 자는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왜? 영생이 일하기 때문에, 생명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련이라는 것은 아프고 힘든 것은 맞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것들은 기쁨이고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와도 참고 시련이 와도 잘 견뎌내십시오. 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면류관은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면류관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으로 가득 차도 그래도 막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이 면류관 주신다. 그래서 뭐 부당한 일을 좀 당해도 참아라.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참아라. 견뎌라. 직장에서 갈굼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고도 모두 모욕을 당해도 참아라. 그렇게 평생 살다 죽으면 면류관 받는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거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와, 그것을 평생 동안 참아낸다. 그거 박수 쳐줄 일이죠. 와, 대단한 일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힘든데?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답니까? 그냥 시험 겪는 자들에게는 참아라 해놓고 죽으면 상 줄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요. 저는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드려 맞고 학대당하고 아프고 울고 그게 어떻게 복된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누가 그런 삶을 향해서 야, 참 복되다. 참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지금 당장 지옥 같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인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 있다고요. 지금. 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시련이 찾아오지만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 시험, 시련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라니까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이에게 상이 있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좀 참아내게 하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상을 내가 곧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바카스 한 통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 이거 이제 마시면서 안 자고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막 뿌듯함을 느끼며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안 자고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이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바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공부한 것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 열심히 하고 시합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참으면 훈련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승! 면류관과 상금은 100년 뒤에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대회에 참가하고 누가 그 대회 위해서 훈련하겠어요? 상이라는 건요,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잡히지 않는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은 진작에 폐기해 버렸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련과 지금 시험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지금 내가 받아서 그렇게 참는 나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해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복돼요, 안 복돼요? 복 있어요, 복 없어요? 복 있죠.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입증할 만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잘 나가는 사람보다 더 복되고 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건 죽고 난 이후의 문제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삶도 제대로 걱정 못하는데 왜 죽어있는 거 그것 가지고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 시험, 시련이라는 것은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아니에요? 시련과 시험은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인 면류관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떠들썩했던 것이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여중생 2명이 그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옥상에서 투신했는데 밑에 80대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둘 다 중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요, 현실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만약에 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죽어서 받는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위로하시고 지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여러분에게 관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가져왔던 그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죽어서 받는다는 생각, 죽으면 다 위로가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받고 지금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소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언제? 죽어서? 아니요. 지금. 죽어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질적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참자, 견디자,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건 성경적인 시험을 견디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만들어내고 복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고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 이런 형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바꿔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복된 사람들입니다.